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사회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는 그 공동체 안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봤던 이 동물의 왕국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서열이 결정되지 않은 동물 집단은 매일 피터지는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 서열이 결정될 때에 그 집단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 남자들 세계에서는 서열이 중요합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신입이 들어오면 먼저 우리는 나이를 물어봅니다. 나이에 따라서 형이 되기도 하고 또 이 동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이 되면 존댓말을 써야 하고 또 동생이면 반말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공동체는 몰라도 예수님이 만드신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만은 이 서열로 인한 싸움은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소에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시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 때문만 아니라 이 섬김의 리더십을 몸소 이 실천하여 보여주신 예수님 밑에서 이 서열 경쟁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대중 인기가 높아지고 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앞으로 도래할 이 메시아 왕국에서 이 예수님의 이 오른쪽, 이 왼쪽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의 질문의 본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남은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큰 자가 되며 또 누가 이 지도자의 위치에서 이 남아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여러 번 언급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 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이 100점짜리 정답을 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최고의 칭찬을 받게 되었고 에클레시아 즉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변화산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선택된 이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으로 뽑히게 되면서
이 베드로를 비롯하여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의 위상이 제자들 사이에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마치 아이들 장난처럼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임할 이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있던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실 복음서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 제자들 사이에 이 보이지 않는 알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루실 이 메시아 왕국에서 이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이 치열한 경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야고보와 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으실 때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은 이 국무총리가 또 한 사람은 민정수석이 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이 요한과 야고보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했다는 내용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머지 제자들은 비겁하게 엄마를 대동해서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이 요한과 야고보에 대해서 화가 났을 것이고 그 속이 아마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던진 질문에서 이 크다라는 말은 이 헬라 원어의 뜻으로 신체적인 혹은 물리적인 면에서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의미가 중요한 것, 즉 비중이 더 큰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제자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심상치 않는 이 분위기를 감지하시고 그들 앞에 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세워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큰 자를 찾고 서열을 나누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 작은 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세계에서 가장 낮고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와 어른들 밑에 무조건 이 순종을 보여주어야 하는 의존적이고 약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찾고 있는 크고 중요한 자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기에 진정으로 큰 자는 그 앞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참 제자의 모델로서 한 어린아이를 그들 눈앞에 세워주시고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부리고 권세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임의로 주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리더십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또 돌보아 주어야 하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와 같은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사건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이 종들이 하는 것처럼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의 발을 일일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의 종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발을 씻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이와 같이 모범을 보이신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변화를 받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의 의미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서의 이 큰 자의 의미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아이를 그들 앞에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큰 자의 개념을 바꾸어야 하며 그들의 사고에 그리고 가치관의 전환을 가져와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많은
특성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강조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은 약하고 또 어리석을 때도 있지만 순수하고 순종적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이 어린아이의 이 특성은 바로 순수함이나 이 순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존심과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철저히 깨어져 아무 주장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철저한 의존성을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낮아져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의 중요한 특성은 바로 낮추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낮춘다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 원어는 타페이노스라고 하며 이것은 이 겸손하다로 번역하기보다는 창피를 받을 만큼 아주 낮아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보면 비참해질 정도로 낮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를 비워야 하며 자아가 깨어져서 철저히 낮아진 이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높은 뜻 앞에 이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이 자기 뜻 사이에서 자신의 몸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이 고난의 잔을, 이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모습이야 말로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이 사람의 가치관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마음과 자기 교만을 버릴 때만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이 신뢰를 가지고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에 합당한 이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가치를 버리고 이 천국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 그리고 자기 뜻을 철저히 주님 앞에 맞추며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천국에서 큰 자라 하는 이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로 여기면서 마음의 서열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조건이 무엇인지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 서 있는 이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제시한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제시하시는 기준으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이 자질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여기 사용된 단어는 바로 마태복음 5장 20절과 7장 21절에 사용한 단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한 단어였습니다. 또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실 때 사용한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의 기준뿐 아니라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으로 이 어린아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 돌이키다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사고 가치의 급진적인 이 변화를 요구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속적인 사고와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천국의 문턱을 넘을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천국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높아지려는 우리의 본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하고 철저히 이 아버지의 뜻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천국에서 이 큰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찮은 그리고 이 보잘것없게 여기는 이 어린아이 한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와 같이 작은 자,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가장 낮은 지위의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으시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 신분, 이 가치 체계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소자 한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제자들 사이에서 가장 작은 자로 여겨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도 없고 작은 자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작고 하찮은, 그래서 정말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도 탁월하게 높은 지위를 입혀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황태자요, 하나님의 황공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하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큰 자에 대한 말씀이 작은 자에 대한 관심으로 관점이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작은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큰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가장 치명적인 이 죄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연자 맷돌을 보셨습니까? 이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당나귀 맷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큰 맷돌을 나귀들이 끄는 힘으로 돌리게 되었는데 이것을 흔히 이 연자 맷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연자 맷돌은 올리브를 갈아서 기름을 짜는 데 사용하는 기구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그 지름이 1m가 넘었으며 현무암 같이 단단한 돌을 깎아서 이 중간에 구멍을 뚫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삼손 이야기가 있죠. 이 사사기 26장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눈을 멀게 만들고 옥에 가둔 뒤에 이 나귀 대신에 연자 맷돌을 돌리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잘 알려진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는 이와 같이 연자 맷돌이나 핸드민, 이 스톤과 같은 기구들을 만드는 곳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 복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뿐 아니라 무리들이 주위에서 이런
연자 맷돌을 흔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이 실족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 상처받거나 오해받는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영적으로 큰 손상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넘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큰 치명상을 입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이와 같이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의 구멍에다가 얼굴을 넣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 행위에 대한 결과는 예수님 말씀에 무서운 화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히 타는 이 지옥불을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셨습니다. 다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화가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작은 자일지라도 예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형제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사람들 보기에 작은 자들이지만 예수님께는 천하보다 귀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화라는 것은 disaster, 이 재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화라고 경고하셨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무거운 뜻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법과 죄로 가득한 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형제를 실족해 해서 넘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넘어지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영적인 리더뿐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섬기는 이 교회 사역, 이 복음 역사는 이와 같이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이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과 그들의 생명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아져 형제를 대하고 우리가 항상 이 교묘한 자세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섬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가운데 우리의 높아진 교만으로 무심코 던져진 한마디 말이 형제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한마디가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늘 낮추고 우리가 이 하는 말과 행동에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우리 속에 있던 이 교만과 이 자랑하는 마음이 형제의 마음에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또 비교 의식으로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교만의 마음들, 자기 자랑의 마음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고 이 자랑하는 이 마음의 교만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손발을 잘라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속교만, 이 자기 자랑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멀쩡하게 이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과 우리 몸의 이 상해에 대한 이 비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체의 일부를 잃는 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우리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그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이 교훈을 통해서 나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자일지라도 예수님 보기에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작은 자,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쉽게 여기고 또 무시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자마저도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이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또한 길 잃은 양의 비유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과 같이 한 사람의 형제가 또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기서 보면 아주 말 잘 듣는 문제없는 이 99마리의 양보다 말썽 피우고 고집센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기쁨이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시고 천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양을 소유하고 돌보는 목자의 눈으로 볼 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천국 백성 중에 소자라 하는 자라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믿음 생활을 하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차나 좋은 집, 혹은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승진이 빠르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성숙하게 자란 이 자녀들, 이 자신의 자녀들, 성공한 이 세상에 성공한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고난을 통해 연단받은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마음을 낮추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족한 사람이며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또 사랑이 부족한 자인지 깨닫고 이런 작은 자신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다닌 경력이 오래되었고 많은 헌금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낮아졌으며 또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가 이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서 내가 얼마나 변화받고 또 지금 성숙하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작은 자와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작은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소중히 여기는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이 한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잘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무능하게 보거나 또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자로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큰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소자 한 사람에게 무심코 던진 이 자랑의 말, 또 무시하는 말 한마디가 이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만약 실족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야 될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는 화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작은 자도 없고 큰 자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자녀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 섬기며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 위해 헌신하는 사람만 있을 뿐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왜 자꾸 이렇게 큰 자 혹은 이 작은 자로 나누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자꾸 옆에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바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의 욕심, 또 자기를 자랑하려는 마음, 그리고 남들을 누르고 내가 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큰 자로 여기거나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미숙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며 작은 자를 업신여기고 실족하게 하는 죄를 결코 가볍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향하여, 그리고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향하여, 그리고 능력 많은 자가 무능한 자를 향하여 무시하고 또 자랑하는 것도 바로 작은 자인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작은 자라고 여기는 사람 중 하나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감히 업신 여길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귀한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높아지려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 마음이 이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랑이 형제를 업신여기고 실족하는 무서운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마음을 낮추고 우리 마음과 입을 단속해야겠습니다. 우리 주위의 작은 자처럼 보이는 형제와 이 자매에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를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자신을 낮추는 노력을 기울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작은 자를 향하여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